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퇴락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새로 수리하고 나서 거기서 특별히 그 7월 달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읽을 때 대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느헤미야의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교회 지체들, 그래서 여러 그 몸에 교회 안에 여러 그런 직분과 사역을 맡은 분들이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됐다는 것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제 오셔서 가버나움 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주제와 제목을 말씀의 공동체다.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의 공동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또한 꼭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연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현현이다. 현현.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현절의 시작을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주현절로 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세례 받으신 날을 주현절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하튼 주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면서 또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사순절이 되면서 또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현절은 제자들을 가르친 그런 귀한 중요한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교회, 이런 주제로 제자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은 그 제자의 길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그런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뭐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교사들과 많은 병 고치는 자들과 또 방언을 말하는 자들과 그런 많은 그런 분들이 다 있는데 다 모두 다 중요한 성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당회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분들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가장 중요한 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몸은 정말 신비롭죠. 몸은 조화롭고 서로 상생상극하고, 이 사지백체 5장 6부가 있는데 이 어느 하나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심장 같은 경우도 심장이 튼튼해야 이제 그 위장이 튼튼해져 가지고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만 너무 강해 버리면은 저 중간으로 통해 가지고 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와 대장이 약해지면서 이제 변비가 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도와주면서 몸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 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뭐 눈이 내가 잘 보니까 나만 중요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귀는 내가 들으니까 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런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 모든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또 성도님들,
또 갓 세례 받으신 분들 다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인가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든 직분자들은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다. 나는 사도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전도자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방언을 말할 수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 가진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무시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다 있는가 몰라 진짜.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또 몸으로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도들이 건물로 얘기했어요. 건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퉁이 돌 그리스도, 그 외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빠져도 된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을 보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거는 빼도 되고 저건 빼도 되고 이건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하니까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플로리다에서도 미국 아파트도 무너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함께 지어지지 않고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나는 일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때 튼튼하게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공동체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지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오늘 느헤미야의 그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다음 율법책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해설을 했어요. 해설. 그거를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앙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우리는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깨닫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 심령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왜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었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가 세워진 것은요, 실제적으로는 저 포로 갔다 온 공동체가 유대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겠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에다 꿀을 묻혀가지고 야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메고 다니고 말씀을 집에다가 정말 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가지고 망치로 박아가지고 문 앞에다 붙여놓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아무리 공동체가 모이더라도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그런 지혜로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아니다.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나사렛 자기 동네, 자기가 자란 동네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게 되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셔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왜 들어야 되냐면, 말씀은,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랬어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배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게 위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너무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새롭게 하고 진리로 이끌어서 우리를 자유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면은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랑과 배려의 언어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심히 부패한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도 그런 말만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만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도,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말할 때도 사랑과 배려의 언어로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취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고 생명을 바치고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요즘은 너무 이익대로 움직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점점 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화되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점점점 변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었구나,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진리로 이끌기 때문에,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 성도님들, 말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잘 적용이 되어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을 살려면 이 말씀의 손예어가 있어요. 이 성경책을 꽉 잡으려면은 저기 있는 것처럼 듣기와 읽기와 공부와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묵상, 이거를 해야 말씀을 꽉 잡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듣기, 몇시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파란불이 안 들어와요. 자, 듣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 말씀 듣는 것처럼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기,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읽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 성경책이 아니죠. 두루마리를 갖다 주면서 읽으니까 이사야 성경 말씀 읽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다 프린트해가지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근데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성경 읽는 이 시대는 정말 복된 시대. 옛날에는 성경 읽을 수가 없었어요.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성경이 이러한가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을 공부했었잖아요. 지금은 방학 중에 있지만은. 성경을 공부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 문제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없잖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성경도 길게 써가지고 그거 보내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 안 했는가 봐요. 아마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공부하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문제가 없는 아주 신실한 교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성경을 암송하면은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에 새기게 되면요, 말씀에 검이 돼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상. 이 묵상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은,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여러분 큰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은 5가지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증거할 때 뭐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 아무거나 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정 공동 성서 정과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근데 들었는데 20%밖에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이 20%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주중에 유튜브로 5번, 4번 이상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개정 공동 성서 정과를 설교하는데 이 설교 같지가 않아요.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부로 여러분,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따라서 쭉 이렇게 설교하지만 공부나 마찬가지예요. 영성 훈련 과정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도 되고 공부도 되고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 RCL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 보면은 참 멋있게 막 서론부터 해가지고 이야기하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뭐 주제는 뭐고 공부로 삼으시고 하세요.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주일 설교가 듣기도 되고 공부도 되시길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다시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다음 주 설교가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얼마나 좋은 영성 훈련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읽기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암송이 좀 부족한데 이제 그 은혜 받은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계속 되새기시고 구절도 좋은 말씀 외우시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면은 우리 개인의 영성이 세워지게 되고 정말 또 말씀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2022년에 이 주연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 또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듣기와 읽기, 공부와 묵상, 암송을 완성시키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